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근데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그 백성들의 실제적인 모임인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써 성전이 되어서 교회로 존재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이런 고백이 이런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본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이 대화를 통해서 교회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먼저 이 배경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 만남 자체가 매우 특별한 만남이죠. 그 민족주의적인 문화에서는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유대 출신인 사람들과의 만남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만남이죠. 서로 경멸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화가 생각해보면 되게 만남 자체가 되게 특별한 만남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특별한 만남을 넘어서서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물을 달라. 아니 보통 서로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기도 바쁘고 말 거는 것조차 부정하다라고 여겨야 될 판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까지 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온다는 거죠. 서로 경멸하는 사이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배경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두 민족이 경멸하게 되었을까? 앙숙이 되었을까? 이제 이거를 좀 설명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광야 생활도 하고 이 여정의 시간들을 다 보내죠. 그런데 이들이 잘 지내다가도 때때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가도 어느 날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냐면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감정은 배제하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왕까지 주셨어요. 근데 이후에 왕의 시대도 끝나요. 이걸 이제 왕정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왕정 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 지금 분단 국가의 남과 북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열 왕국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분열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아수르 왕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일들,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결혼을 유대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이주되어 온 이방인들, 해외 외국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혼합되는 일들이 통혼이라고 하죠.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겨난 민족이 지금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의 민족성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서로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일들까지 벌어져서 오랜 역사 가운데 흘러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여자는 말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우리 조상들은, 북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당신네 남유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하더라. 그럼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했지만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인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는 이 산, 이게 어디냐면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그 제단이었어요. 근데 이 그리심산은요, 거룩한 장소로 인식한 이유는 구약의 시대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준수하라는 율법 준수에 대한 복을 선포한 장소가 이 그리심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분열되기 전부터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곳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 문화 가운데는 이 그리심산에서의 제단과 예배가 되게 중요한 거룩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 거죠.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르니까, 아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이런 갈등이 코로나 3년 사이에 엄청난 사실 신학적인 문제와 교회 안에 어떠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들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예배의 형태, 교회의 문화에 따라서 각 교회마다 또는 교단마다 시시비비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는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신학 학문이기 때문에 구분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근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유형교회, 무형교회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고 싶은데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뭘 떠올려요? 건물을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하면 건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형태의 교회를 뭐라 그래요? 유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건물이. 그러니까 우리도 올디너리 교회 하면 스튜디오가 생각나잖아요. 그럼 이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형교회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몇 주째 계속 나누고 있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본질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의미로서의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현대시대와 같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예전이 잘 짜여져 있고, 예배의 형식이 잘 정리되어 있고, 건물이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과 음향 시설과 조명과 LED 판과 또 좋은 주일학교 시스템과 휴게실과 카페와 여러 가지 이런 게 초대교회에 있지 않았죠. 근데 그들은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형태로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한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유형교회, 무형교회로 나눴지만 사실 유형교회임과 동시에 무형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와 공동체의 상황과 배경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의 형태가 이제 필요한 것이겠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해 볼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와 같은 예배가 없다면 교회인가요?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다. 네,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죠. 예배의 횟수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과 존재의 목적이 정확하다면 그것은 교회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 교회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가 많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변호하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되겠죠. 뭐 그건 아니겠지만, 아니면 이참에 우리도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철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다들 눈빛 흔들리시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 컨퍼런스를 좀 다녀왔어요. 근데 이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정말 놀라기도 하고 감동이 되었던 그 교회가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제 홍대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금은 일산인가 김포 쪽으로 이제 장소를 옮겼다고, 예배 장소를 옮겼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요, 저희처럼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같은 예배가 없어요. 대신에 주중에 수요 예배 대신에 서로가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주중 모임이 있더라고요. 공동체 모임이.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는 목사가 따로 있지 않고요. 그 안에 다 평신도들, 제가 이런 신학적 용어 평신도 이런 게 싫어하긴 하지만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특별한 누군가의 인도 없이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모임을 주중에 나누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좀 특별하다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셀 모임 정도로 우리는 익숙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다른 것에 있는데요. 보통 금요일 저녁이 되면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은요,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또는 요즘에는 이제 목요 영성 이렇게 해서 목요 철야들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어찌 됐건 교회마다 주중 예배를 저녁에 하게 되는데요. 보통 금요일 저녁은 이제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저녁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느 때는 막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요 철야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런데요, 제가 소개하는 이 교회는요, 금요일에요, 교회로 모이지 않아요. 어디로 모이냐면 홍대의 밤거리로 모입니다. 홍대의 밤거리에 모여서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브루스타를 꺼내고요. 그리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나와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끓인 라면을 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까지 그렇게 대화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금요철야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입니까? 예, 할렐루야. 제가 아는 또 한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는 이 목회 철학을 목사님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러한 철학 가운데 공동체는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주일에. 그 외에 다른 주일은요, 가정에서 또는 친구들과 또는 그동안 본인이 관심이 있었던, 섬기고 싶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또한 그 찾아간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요, 사실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교회가 지금 현재 세워지고 있고요, 예배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보기에는 다양한 교회, 조금 독특한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본다 그러면. 근데 우리도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냄받은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 볼까요? 본문으로.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나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늘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이것이 교회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유형교회인 교회 믿음의 공동체도 누구를 예배하는지 돌아봐야 하고, 나 역시 개인의 성전된 나도 누구를 예배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를 예배할 때가 많고요, 시스템을 예배할 때가 많고요, 또 그 외에 우리 각자에게 있는 어떠한 다른 것들을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25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입니다. 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친구나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양한 교회의 형태를, 다양하지도 않죠. 지금 몇 개를 살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의 사역의 형태 모양이 아니고, 교회의 예배의 횟수나 이런 형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이야기할 때요, 초대교회를 기준 삼아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들과 같이 함께 읽었던 책인데요, 여러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이에요. 네, 되게 얇아요. 일단 얇아서 아주 좋아요. 그렇죠? 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로버트 뱅크스의 책인데, 이 책에서 교회의, 특히 초대교회, 처음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예배처럼 형식이나 예전이 잘 갖추어져 있던 것은 아니었던 그런 초대교회.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일단 함께 식사를 합니다. 다 막 이렇게 시간 맞춰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은 정해놨지만 막 먹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다가 막 때가 되면 또 누가 오고 해요.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우리가 요즘 시대에 하는 성찬식 있죠. 성찬식처럼 떡을 떼고 서로 교제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우리처럼 또는 다른 교회들처럼 막 따로 예배 공간을 두고 시스템을 막 갖춰서 이렇게 예배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그냥 한쪽 구석에서 같이 서로 이렇게 예배했던 곳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요, 사도행전에서는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럼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예배의 속성은요, 사랑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걸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좀 더 실제적인 표현을 해볼까요? 나의 영, 나의 마음, 나의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법,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식선에서의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이 사랑, 죽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 그래서 예배의 속성은 사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요? 어디 지하철이나 다리 밑에서 우리가 육성으로 찬송가 불러가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여전히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아직도 목숨을 위태위태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듣고 알고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것인데 이 예배는 우리의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 형태, 건물이냐 유형교회냐 무형교회냐 이런 거 일단 단어로 정의 내리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 때 교회에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제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죠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근데 교회의 조직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은 그럼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 맞게 조직이나 형태나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나 형태,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별 없이 세워진 조직과 형태가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교회가 저거 하니까, 이 교회가 이거 하니까, 금요철에 하니까, 새벽기도 하니까, 선교하니까, 전교인 여름수련회 하니까, 얼싹기도회 하니까, 특별 새벽기도회 하니까 이런 것이 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필요에 의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조직, 행정, 시스템,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것들이 공유되고 나누어지고 이해되고 공감되었을 때 그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교회의 형태로 교회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교회의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여러 교회. 근데 그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 멋져요. 그렇죠? 얘기만 들어도 와 본질적이야. 뭔가 되게 뜨거워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좋다고 똑같이 따라한다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동참되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방법이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묻고 대화 나누고 교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때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스토리가 생겨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그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고 계속해서 나눌 때에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올디너리 교회가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여서요, 서로의 기쁨, 감사,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심지어 연약함과 무거운 마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격적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적 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사랑의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랑의 교제는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위계가 있어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 올디너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올디너리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함께 이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운영위원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해 볼까요? 이곳에 연예인이 왔어요. 연예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대통령이 왔어요.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인격적 대화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 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진짜 영, 하나님의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할 수 있다면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상관없이 저는 두 개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는요,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하는 공동체로 방향성을 세워야지 그냥 예배 자체로 끝나는 것은요, 사실 공동체의 본질적 의미,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컨텐츠도 많고요, 설교 들을 것도 많고요,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이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를 질문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은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형태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예배하는 것, 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 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참해야 할 하나님의 일, 이걸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다른 말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동참해야 할 하나님의 일, 곧 선교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목사가 또는 어떠한 권위자가 목표를 세워서 땅 찍고 선교합시다 한다고 선교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왜 그렇게 깨어진 가정에 있는 아이가 자꾸 마음에 쓰이죠? 저는 세상에 관심이 그렇게 없는 사람인데도 자꾸 깨어진 가정, 제대로 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여요. 이 얘기를 공동체에 나눴을 때 공동체가
아, 그래? 그러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나누어 보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일,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 저는 그렇게 아티스트들의 마음이 벅차요. 그 공허함과, 사실 아티스트들 중에 자리를 잡고 오랜 시간 결혼까지 해가면서 오랜 시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한국 교회 뮤지션들의 현실이라서 저는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자꾸 마음에 신경이 쓰여요.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그리고 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